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의 문제를 겪었죠. 바알 부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아말렉 족속의 초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바알 숭배하는 데 동참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한바탕 하나님의 재앙을 당해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한 비극을 겪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 후 두 번째 인구조사를 마쳤고, 이제 그토록 오매불망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의 앞에 있는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바림 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mountains, 그러니까 산맥을 얘기하는 거죠. 아바림 산맥 제일 북쪽 끝에 있는 높은 봉우리가 느보입니다. 느보산. 정확히 말하면 느보봉우리인데 느보봉이죠. 자,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가장 넓게 조망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 그 산으로 올라가라. 기록에 의하면 거기에서 사방 가나안 땅 30마일이니까 한 120리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여러분, 그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을 것겠어요. 40년 툭 하면은 back to the Egypt 하고 떠들어댔던 그들, 툭 하면 불평했던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고 드디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벅찼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기까지다. 거기서 바라보고, 그리고 너는 아론이 먼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내 조상으로 돌아갈 거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네가 죽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모세의 생에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왕자의 위치를 포기하고 망명객이 되었다가 이집트의 구원자가 되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수시로 공격해오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 덤벼드는 이스라엘을 40년의 고통스러운 기간을 거친 뒤에 도착한 그 땅을 바라만 보고, 그러고는 거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참 비운의 리더였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는 잘 알죠.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라고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무리바 물 사건 때에 나를 믿지 않고 네가 지팡이를 갖다가 2번 바위를 쳐서 네가 낸 것처럼 내 영광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네가 혈기를 부리며 그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이 무리바 사건으로 사건 다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싸웠다는 말은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여기에서
가데스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과 싸웠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과 싸웠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말만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해갖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세가 뭘 섞었어요. 뭘 섞었습니까? 자기의 혈기와 분한 마음을 섞었습니다. 항상 섞는 게 문제예요. 말씀에다 섞는 것. 그래서 제가 섞어탕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섞어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여기서도 혈기는 뭐예요? 자기 감정을 섞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여기서는 너희라는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민수기 20장, 우리는 27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20장 7절에서 12절에서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세로 하여금 그 땅은 보게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엎드려서 울고 불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 번 실수했다고 이러깁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15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그가 믿고 불렀냐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며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리더십을 받고 있던 모세가 이제 막상 죽게 된다는 말씀을 들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여기 이 양떼 같은 자들에게 리더를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리더십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라고 그 이름을 지명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만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가 한 가지였습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물고 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과업을 수행할 때 임하셨다가 그것이 마치게 되면 또 떠나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이다. 기분 좋을 때는 성령님을 의지했다가 기분 나쁠 때는 내 생각대로 이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로서 그가 독특한 믿음의 소유자다. 독특하다는 말은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머물러 있는 자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참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 같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교수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필패입니다. 뭐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작은 일에서도 마찬가지고 큰 과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도록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을 가지고 했을 때에는 거창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알맹이가 없더라고요. 열매가 없더라고요. 참 성령님의 사람인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모세의 경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순간 쌓였던 분노가 표출돼 갖고 성령님이 아니라 분노님에 의해서 감정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갖고 지금 이런 비극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를 데려다가 안수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리더로서 네가 받았던 모든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온전한 리더십 이양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제사장들이 앞에 에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아마 돌멩이였을 것이다. 뭐 예를 들면 하나는 까만 돌, 하나는 하얀 돌, 큰 바둑돌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을 세우시기 원하시는지를 여쭙고 우림이죠. 예. 우림을 잡으면, 둠밈이 아니라 우림을 잡으면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으로 다시 확증하는 그런 확증을 하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엘르아살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웠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해야지 감정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찔림이 많았어요. 저도 21년간 교회를 개척을 했고 담임 목회자로서는 9년째 일을 해왔는데 요즘 와서 정말 판단을 합니다. 평가를 해봐요. 근데 세 가지 우리 교회 그 소명과 비춰볼 때 이게 뭐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실망도 됐다가 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교인들을 보면 짜증나기도 했다가, 그래서 셀 모여서 있다 보면 제가 그런 표현을 종종 최근에 많이 했던 것을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참 주님, 끝까지 감정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모세가. 전 모세가 참 눈물이 날 정도예요. 야, 이런 리더십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비운의 리더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혈기 부린 것 때문에, 말씀에다가 감정을 섞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하십시다. 네. 또 한 가지 또 제가 묵상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을 이양받아서 남은 여생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일생을 다 바쳤잖아요. 참, 그래서 어제도 묵상해봤어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명령을 평생 동안 거기에만 집중했었구나.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차기 목회자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우셨을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동의하고 또 헌신한 그런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지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모세의 일생의 마지막 순간을 봅니다. 느보산 그 꼭대기에서 오매 불망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복지, 목전에 펼쳐져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도 너는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로서 어느 한순간도, 우리 생의 많은 순간을 성령께 순종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이라도 감정을 섞고 혈기를 섞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잘못을 범치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장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리더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령님,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지명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후계자를 지명해 주시고 또 온 교회가 확인하고 함께 리더십을 완전하게 세우는 그런 과정을 이제 이후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청빙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얻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의지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